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우리 육신은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우리 육신의 죄의 법하고 그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늘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24절 보니까 너무 이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자꾸 그걸 붙잡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에 충실히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공고함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한 거잖아요. 내 속에 뭔가 공고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사망의 몸이 나를 쓸어내리고 나를 누르고 나를 어찌하려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꾸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나서 혹여 내 마음에 공고함이 왔다 그러면 우리 지체에서 지금 싸우고 있구나,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냐 했더니 우리 8장 37절 3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의 지체가 자꾸 악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서 있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늘 공고할 때가 많은데, 이런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어떠한 지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 법에서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듦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누가 끊으려고 해요? 마귀가 늘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나를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기도로 바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늘 악한 생각이 많잖아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도 그 끝을 보면 우리의 욕심을 챙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착한 일로 선대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모양새는 정말 착한 일인 것 같잖아요. 선한 일인 것 같지만 저 끝에 마음의 중심을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오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결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이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구조물이 확 일어난 것처럼 우리 육신이 확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할 때는 오히려 더 육신의 것들이 영적으로 더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막 밟으려고
죽어가고 막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삶이 꼬이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너희들이 어떤 수를 쓸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공고하고 힘에 겨워서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하고 간다라고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힘들 때 뒤를 자꾸 돌아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뭐래요? 자꾸 옛날 것을 생각하고 옛날 것을 생각하고 옛날에 좋았다, 옛날에 그렇게 노예같이 살았던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라고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그렇게 한탄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으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끌어내 보니 와서 보니까 막상 더 좋을 줄 알았더니 뭐예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막 천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을지라도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살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애끝이 좋다고 자꾸 옛날에 집착해서 다시금 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이야는 가요잖아요. 가요. 그거는 옛날이고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 앞에 돌이 있는 거 봐도 전진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돌덩어리가 있어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전진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앉거나 되돌아가거나 옛날이 좋사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 것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인정을 하세요. 그냥 내가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자꾸 나를 잡구나.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전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힘이 들어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돌덩이든 바위덩어리든 어때요? 이미 박살이 난 거예요. 모양만 갖춰요.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깨졌다고 했잖아요. 꼬리가 지그들이 꼬리만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꼬리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오우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꼬리에 우리가 놀래면 안 돼요. 이미 머리는 박살이 났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름이라는 겁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가지고 전진.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관계, 또 물질의 관계,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생명이 아직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개도 않고 죽었으면 우리는 어디 갈지 알아요. 확신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요, 아직도 너희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할 것은 아직도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먼저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물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고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뭔가가 와 있어도 막 달려들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같이 조급해지면 안 돼요. 뭔가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있어 봐서요. 주여,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온다고 막 오오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오히려 자기 말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막 뭐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한 박자 쉬고 기도하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저것을?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돌아서면 빠바바바, 여기서는 빠바바바 계속 이러는데요. 여기에 저도 모르게 휘청 이렇게 돼요. 이 상황이 너무 막 이렇게 쏠리니까 휘청 이렇게 되는데, 순간 마음을 어떻게 주냐면,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뭔가 하려고 막 여기 바바바바 오니까 막 뭔가 빨리 막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어 봐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뭔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환경으로, 상황으로 엄청나게 급하게 만들어 우리 마음을. 그래서 그 급한 마음에 뭔가 시도를 했다가 실수가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버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침착하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 우리 무기는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하나도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이고 그 다음날이고 보면 하나님이 풀어놔요. 상황을 풀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막 조급함이 오고 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뭐가 쓰나미 같이 올 때, 이때 같이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아버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이런 상황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잠잠히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계속 그냥 기도만 해요. 뭐 상황이 막 파도가 와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 파도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이 파도를 누가 잠잠케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되어지지 않았어도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는 늘 싸웁니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늘 싸웁니다. 당연히 인정하시고, 하기 싫을 때 어떡하라? 더하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육신하고 생명의 법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 해야 돼요. 더 예배 자리로 더 와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막 줄줄줄 더 읽어. 그렇게 하면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꾸중물에 생명이 들어갔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못 있어요. 걔네들 튕겨나간다니까. 튕겨나가기 전에 뭐예요? 흐트러 놓고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요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하기 싫을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더 하기 싫을 때 거꾸로, 싸우고 있구나, 이 안에서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 생명의 법을 더 따라가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예배, 봉사, 섬김, 말씀, 기도, 찬양 뭐 이런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더 해버리시면 얘네들이 꼬리를 파당파당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못하고 가요. 그냥 아이고 이 집은 아닌가벼 그러고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삶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가 싸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너희들이 아무래도 너희들은 이미 박살이 난 거다. 내가 그 허상에 눌릴 필요도 없고, 내가 그 가짜에 속임을 당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리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음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
인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그냥 기도하세요. 모르겠으면 계속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 그만해라 요 때가 와요. 그때까지 무대포로 계속 하세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어중쩡하니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믿음으로 막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키워주시고 우리의 지경도 키워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의 그 능력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